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14장 19절부터 28절에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전도를 하러 나갔더니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생긴 것들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한두 시간에 끝날 얘기도 아니죠.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더 환영하고 더 반기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마귀 새끼처럼 더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까지.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조금 파장이 하나 생기고 있었어요. 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이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으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사이에 그들한테 뭘 가르쳤냐 하니까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모세의 율법에 말한 대로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이걸 가르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반드시 구약 시대에 했던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는 육체의 할례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성령으로 구원받는데, 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걸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과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변론도 하고 논쟁이죠.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것을 우기는지 도대체 이게 결론이 나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결국은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결론이 안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고 또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이 대동해서 같이 가서 그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가게 됩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 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거쳐가냐, 베니게라고 하는 곳과 빌립 집사가 세운 사마리아 교회를 들려서 1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교회들에게 아주 기쁨을 충만히 나누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네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4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대동에 갔던 사람들을 아주 극진히 영접을 해서 환영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1차 선교 여행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간증을 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인들, 그 많은 교인들 앞에
그 수많은 교인들이 모였죠. 거기서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간증을 하고 은혜를 잘 받고 있던 도중에 안디옥 교회에 이 유대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뚱딴지 같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다고 하는 얘기로 논쟁이 많았던 사실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하는 얘기가 되자, 그 중에 그 사람과 안디옥 교회에 왔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여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도들한테 똑같이 배웠는데 이 엉뚱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배워도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선생한테 배우는데 어떤 애는 100점짜리 나오고 어떤 애는 30점짜리 나옵니다. 안 그래요? 학교에서 똑같은 선생한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배우는데 그래 어떤 애는 100점짜리 나오고 어떤 애는 30점짜리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사도들한테 배웠는데 이미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그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한 사람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5절에 보니까 그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한테 바리새파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에게 할례도 주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 안디옥에 와 있던 사람하고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이 자리에서 같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일어서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죠. 이게 똥단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지들 나름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누가 거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났잖아요. 7절에 일어나서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나가는 복음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미 베드로는 뭐 사마리아도 갔을 뿐만 아니라 또 루다라고 하는 곳에도 가서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좀 하나님은 절대 우리처럼 편견을 갖고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성령을 주어서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의 죄를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를 구분치 아니하셨다. 죄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는 거지 뭐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거지 우리가 무슨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다. 이제는 그렇다고 말해. 이제는 옛날과 달리. 그래서 너희가 어찌 왜 너희들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커다란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좀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11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저들은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라. 이제 그런 식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의 간증을 다 마치고 이제 나자. 이제 누가?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거기 이 얘기 하나요. 13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거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니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로 이방인들을 짐되게 하지 말고 그들한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역시 과거에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마다 낭독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 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20절에 우리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금하라고 해야 할 일은 할례 받으라고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뭐냐? 우상을 숭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할 일이고, 첫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마시는 일을 금하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왜?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일, 그 다음에 피를 먹는 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일, 음행을 멀리하는 일, 이런 것을 절대로 금하라고 해라. 이것을 금해야 잘 된다. 29절에 그러잖아요. 이것을 금해야 잘 된다. 그러잖아요. 29절에. 잘 될 것이고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누가?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를 결론을 지어줍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과 성도들과 이제 작별을 합니다.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그래서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가 가지고 또 그들한테 써준 편지죠. 사도들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그들한테 읽어주면서 그동안에 변론이 있었던, 다툼이 있었던 문제가 싹 해결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교회가 기쁨이 충만했더라 하고 30절 31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유념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외에 그 어떤 것을 믿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가면은 그게 나오는데, 이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 천국 가는 것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우리의 삶의 현실 문제도 구원해 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